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백과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쭉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제3차 갈릴리 사역을 하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후반부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고 나서 이제 갈릴리의 이런 모든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그간 사역을 했어요. 당신의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하셨다면 이제부턴 그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의 주 대상이 다수의 무리들이 아닌 누구로 소수의 제자들에게로 옮겨지면서 제자들이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 계승자들로서의 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십자가 순환을 약 1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인데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동안에 소위 인간적으로 볼 때 오합지졸들로 모였던 어떤 그런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사역 계승 공동체로 거듭나는 이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합심 기도하지 않고 따로 기도하셨다. 이것은 십자가 사역을 이 앞둔 시점에 있어서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의 이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가지시는 이런 기도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쵸? 상당히 고독하기도 하고 외로운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닌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막 부릴 듯해서 와요. 오면 어떻죠? 다리도 저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모기가 물지? 목말라. 이래가면서 어쩌다 보면 하나님께 몰입하기보다는 그런 나를 잠재우고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과 이 방해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이런 고독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소통법이 우리하고 또 남달랐을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고 빗나가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런 본성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모범을 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일을 보려거든 이렇게 따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해요. 따로 기도하고 따로 기도한다는 것은 따로 참으로 은밀하고 깊숙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이죠.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성장시킵니다. 굉장히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뭐 알아줄 이유도 없고 알아줄 필요는 없지만 누구도 동행되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고 더 깊고 진하고 또렷한 감동을 주십니다. 응답을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신속하고 아주 명확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따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진정 성령 안에서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던 이거는 기도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합류하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무리라고 할 때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제자들 외의 이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평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 인기투표? 내가 얼마나 세상에 알려졌고 얼마나 내가 슈퍼스타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겁니다. 뒤에 이어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과 니들이 같은 대답을 갖고 있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 그 내용이 우리가 훑어왔던 9장 7절 8절에 계속 돼 있어요. 이런 평가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께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말한다. 그럼 너희들도 그 말에 동의하느냐? 아니면 너희만의 고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성자 중의 한 사람, 적어도 예수를 신앙한다면, 신앙인이라면 나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흔히 알고 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뜻인데 이 내용을 좀 누가는 좀 집약해서 좀 이렇게 축약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에는 세상 사람들은 너희만큼 나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냥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고 멀리서 봤을 것이고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지난 이제 1년 앞둔 시점이라고 볼 때 지난 2년 동안 나와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지 않았겠냐? 가까이에서 나의 정체를 발견하지 않았겠냐? 그런 너희의 입으로 말해보라. 내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셨고 이 베드로가 그러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런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할 때 어떤 소유격으로 우리는 보통 뭐뭐 의하면 소유격이잖아요. 그의 것인데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으로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그 메시아가 그대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어떤 지위 내지는 사역,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예요? 결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메시아라고 인정받은 이런 신적 칭호를 가지신 분인데 제가 이제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 과연 구약의 메시아는 누구였느냐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이거 PJC 하면서 엄청 그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첫 번째 누구였다? 왕. 그래서 사울도 다윗도 기름 부음 받는 장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왕은 누구예요? 왕. 백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존재, 구원하는 존재가 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백성, 이 국민이 어떤 외국에 나가서 억류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가 모른 척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정체감을 여기서 그냥 고리를 끊어버린 거죠. 이 리더는 왕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아깝게 무슨 비행기를 보내냐? 해적한테 사로잡혀서 무슨 돈을 내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왕의 기능입니다. 직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백성을 구원하고자. 그게 예수님의 왕되심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속죄하는 자. 중보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또 어떻게 했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죠? 누구로? 당신으로. 완전하고 단 한 번뿐인 하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라고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선지자죠. 이 모든 사명이 바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수께 주어졌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공식적인 인준 절차에 따라서 받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의 말 속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왕적 또 제사장적 선지자적 직분을 베드로만 고백할 거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 또 하나는 뭐예요? 왕과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분이 보호를 받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이 백성이란 기꺼이 왕을 따라야죠. 그렇죠? 왕의 명령을 따라야죠.
왕이 정한 법령을 이행해야죠. 이게 왕과 이 백성의 관계예요. 또 제사장적, 또 선지자적 이런 예수님의 이 어떤 모든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예, 그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온 세상이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예수가. 네. 예수에 대한 평가가 아무리 다양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에서 이탈되면 안 됩니다. 또 이것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도 안 돼요. 생략해서도 안 돼요. 삭제해서도 안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기둥이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고백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행동을 하시죠. 경고하사. 경고했다라는 것은 에피티마우라는 말로 혼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랬더니 마치 혼내듯이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이랬지만 진정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까 네가 아니다. 그러죠.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이러죠.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요 아주 명철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자가 임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발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믿음 좋은 사람 됐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점쟁이가 됐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못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라고 해서 장담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그런 온전한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특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설령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아직은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제자들의 불완전한 이 이해력으로 인해서 왜곡된 메시아상이 전파될 것인데 이런 아주 그 전적인 사례가 뭐냐? 이 말 딱 듣고 그 예수님의 이종 사촌들이 뭐 해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나와서 엄마가 치맛바람 날리죠? 예, 엄마의 이모, 그죠? 예, 이 그 세베대의 아내로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동생의 아들이죠. 그죠? 조카니까 말이에요. 야야야 예수야. 아유야 집안 좋다는 게 뭐냐. 그죠? 너 성공하면 어떻게 해라. 야 한쪽은 저기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영의정 좌의정 시켜가지고 좀 우리 집안이 이때 바짝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막으시고자 이렇게 무한하도록 아주 강한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제자들에게만 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웅성거리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면 그 영향을 받은 또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옹립하죠.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못 죽게 하려고 안달을 치겠죠.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문이 다 났어요. 가뜩이나 가난한 나라에 예수님이 그냥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기도하고 나면 막 먹고 남고 이런 분이 계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그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절대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못 죽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 볼 땐 예수님이 안 죽어서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적 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들의 이 고백이 그들 안에서의 아직은 그저 개인적인 확신으로까지는 가능하지만 자꾸로 밖으로 퍼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오해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또 이런 어떤 일의 또 다른 측면이긴 한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워낙 하나님이시지만 그 당시 하나님은 누구예요? 한 분뿐이죠. 근데 갑자기 사람, 자기들 눈으로 볼 때 육안적으로 사람인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내에 사명도 다 감당 못하고 예수님은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본연의 목적인 십자가 사역에 철저히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막으신 겁니다. 예수님 마음도 답답하셨지 않을까요? 알려주고 싶었겠죠. 이걸 한다. 하지만 아직 받을 그릇이 되지 않을 땐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어린아이가 하나님 칼 좀 주세요. 그러면 했다 하고 주시는 게 응답인 것 같지만 아직 칼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흉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신도 상하고 타인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더딘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적절한 때와 내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현하는 이것까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급한 거지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관점으로 볼 때는 급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급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흔들리죠.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버려요. 내 기도는 맨날 안 들어주고 제 기도만 맨날 들어줘.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뭐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 대신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걸. 예. 특별히 또 이런 일들이 알고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 신앙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들을 하나의 수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총을 너무 값싸게 취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보네퍼 그 목사님이 얘기하죠. 은총을 너무 값싼 은총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백성을 구원한 생명에 관계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그죠? 그들 자신만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리저리 마치 이용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역이 수단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런 어떤 이미지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마는 사도신경 10,000번 외우면 주님의 뜻을 이룬다? 아니다. 그런 미신 절대 믿지 마라. 네.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10,000번 하면 뭐 그런 참 정말 누가 그런 무식하고 분별력 없는 그런 그쵸? 그런데 뭐다?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네. 기도할 줄 모르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 하고 싶은데 나는 이 온전한 형식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목사님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럼 주기도문을 매일 읽어보십시오. 매일 깊숙이 잘근잘근 씹듯이. 그죠?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다리를 꼭꼭 씹듯이. 그래서 그 맛을 찌끔찌끔 느끼다 보면 어느 날 뭐예요? 이 오징어 다리 다 씹히죠? 네. 주기도문은 그런 식으로는 저는 권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만보기 사다가 세상에 그걸 쓸 줄을 몰랐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멘 딱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꼭 이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예, 예수님을 절대 이 어떤 미신적인 대상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자랑 타령을 하는 어떤 간증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나처럼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우리 간증 들으면서 다 그러죠. 네. 제가 아는 어떤 분 날마다 40일을 기도했대요. 근데 40일을 기도하면서 내 방 귀퉁이를 기어다니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나 모르겠는데 전 그런 얘기 처음 들어와서 성경에서도 못 봐서 여러분도 방바닥을 박박 기어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이랬는데 다른 분들은 아멘! 막 이러는데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안 했습니다. 무릎 아파서요. 예, 이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이런 예수님을 잘
타협해 보면 뭔가 나올 것 같이 얘기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자, 또 봅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한 어떤 이 제자들의 이 신앙 점검이었다고 하겠어요. 이것은 예수의 갈릴리 사역의 최절정기이자 공생애의 일대 전환점을 이룬 사건으로서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물어봤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굳이 마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요 아주 위대한 신 판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름도 어떻게 판이야. 판신이 있었어요. PAN. 이 판신의 이 신전이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에서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앉아 계셨던 곳은 아마 그 신전이 보이는 그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을 볼 때는 저 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그림 언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기꺼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 앞에 결단의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첫 번째 순환 예고로서 예수님은 총 4차에 걸쳐서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이 예고를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요때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에 제자들 불러다 놓고 어중이 떠중이들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갑자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놀래서 뛰어왔는데요. 막 이렇게 와 있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막 이러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잘못 왔네. 그죠? 아직 그 신앙에 미숙한 이런 상태에서는 이 말씀을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래도 만약에 전심을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이 베드로 개인의 것이었다면 또 이 중에서 반발심 많은 누군가는 그럴 수 있었겠죠. 뭐한 소리야, 어디서 신성모독적인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 것으로 봐서 제자들의 이 의견을 대표적으로 이 취합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뭐다? 이 말씀을 받을만 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즉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 자만이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내용에는요 다섯 개의 동사를 계속 사용해서 예수님의 순환에서 부활까지를 순차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자,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 신학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었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럼 바라봐도 예수님이야? 십자가 못 박으면 다 예수님이냐? 아니잖아요. 또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 사람은 뭐예요? 죄 덩어리인데 죄 덩어리가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죠? 절대적인 거룩자이시고 전적 타자이신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순환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그 표현이 빠져 있어요. 이 원어상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뭐하여야 하리라,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이걸 굳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버림받아야 하리라,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라, 이런 식으로 하리라가 계속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이 뭐뭐하리라라는 것은 데이라는 말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뭐뭐해야 하리라 라는 이 데이는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신념을 표현한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엔 여기엔 원어가 파데인이에요. 방금 제가 뭐뭐 하여야 하리라가 뭐라고 했냐면 데이라고 했어요. 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AA는 아니고 DAIY는 아니고 이 헬라어 데이가요. 여긴 파데인 해서 들어있죠. 뭐뭐 하여야 하리라가 데이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건 뭡니까? 많은 이들로부터 외면당한 것도 고난이죠. 그죠? 또 뭐야?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모욕과 그죠? 또 뭐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위증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위증했고 또 거기다 대고 뭡니까? 이따 버림받아서도 나오지만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아 제자들이 배반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런 모든 것이 많은 고난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이렇게 당한다라는 뜻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에는 파데인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 길을 행한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당했다고 하지 않고 자발적 순종이다. 자발적 죽음이다. 그렇다고 자살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데이라는 말에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말을 하면 반드시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이렇게가 됩니다. 여기에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집합체인 사내들인의 구성원들로서 예수님의 순환의 주체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버려져야 하리라, 버림을 당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 속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버림받는다라는 말이 아포도키마스 데나이. 그래서 여기도 데이라는 말이 또 들어갑니다. 특히 버림받았다는 것은 무가치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버려진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버려진 돌인데 그것을 이 모퉁이 길가에 이 버려진 돈처럼 된 것이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리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죠. 제자들도 어땠어요? 어찌됐든 도망갔다는 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결정적인 버림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죄 덩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버리신 거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였다.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진 것 같지만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함께 사역하고 물론 각자의 고유한 사역은 있지만 이렇게 한다는데 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아무도 거기에 동행하지 않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당신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멜 깁슨의 영화 패션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하늘에서 큰 물덩어리가 뚝 떨어지죠. 그 사람은 그 감독은 뭐라고 했냐면 이 십자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잘 해석된 내용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마치 엄마처럼 그죠? 그게 아니란다. 얘야 이러면 안 된단다. 저래야 된단다. 그냥 미주알 그냥 엄마처럼 그렇게 살갑게 그렇게 행하시던 그분은 무슨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걸 못하는 십자가.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 성육신 시작부터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시험 당할 때도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이 성령 안에 세례도 성령 다 성령이었는데 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을 숨어버리셨는가? 성령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 어떤 십자가? 당신의 감동으로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하였던 이 모든 사역을 철저히 차단하는 자발적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이 실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그 버림받을 당해야
주께서 오신 성육신의 이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그래서 그런 버림을 당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고 했더니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라. 아폭탄 데나이라는 말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야 하리라. 내어주셔야 하리라. 죽임에 던져주어야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잃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온전히 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에게르데 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제 다시 이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를 제가 조금 이 데이라는 말 뭐뭐 하리라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을 넣어서 좀 다시 해석을 해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길인 파대인을 선택하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어서 그래서 아포도키마스 데나이로 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임에 내어주는 아폭탄 데나이를 통해서 아픔을 자처하셨고 심지어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어둠이 지배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이것이 살아난다라는 에게르데나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예수의 순환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또 힘이 없어 당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위대한 구원 행동으로 진행된 것이다 라는 말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인데 여기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럼 갑자기 자리를 옮기셨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자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고 아마 이 제자들까지는 아니지만 그 언저리 비스무리한 데서 막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막 이러면서 좋아는 하는데 가기는 좀 우리도 그렇죠.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또 마음은 그렇고 이런 어떤 부류들이 함께 있었나? 내지는 갑자기 합류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래서 왜 갑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하다 무리에게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내용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따른다라는 것은 에르코마이라는 말로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막 오고 막 이러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따름이 있어요. 그렇게 따를 거냐? 이 따른다는 말에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따를 거냐? 이 원어의 차이입니다. 하나 더는 뭐냐면 아콜루데오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듯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늬만 신앙인으로 그러니까 교인으로 살 거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먹고 그냥 나만 좋자고 살 거냐? 아니면 그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 앞에서 전 삶을 드린 그런 제자로 살 거냐 이걸 결정하라는 거. 여러분도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별다른 결단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에르코마이를 할 거냐 그렇게 따를 거냐 예수를. 아니면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숨도 안 쉬어집니다. 하는 마음 그런 특별한 열심으로 아콜루데오 그렇게 주님을 따를 거냐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사실 아콜루데오가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아콜루데오가 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콜루데오였어도 네가 열심을 했어도
그 긴장감을 어느새 늦춰버리면 나도 모르게 에르코마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 항종직 그 교육에서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냥 우리를 관리하지 않으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따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라? 아콜로데오. 그래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죠. 제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제자입니까? 결단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로. 예, 두 번째 제자도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거절한다. 무엇을 거절한다? 죄 짓자고 유혹하는 나를 거절한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죄 짓고 싶은 나를 포기한다라는 뜻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지가 아니라 이 안에는 무슨 뜻이 되어 있냐면 단번에 잘라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를 거절한다, 포기한다를 그냥 어떤 때는 거절됐다, 어떤 때는 그냥 받아줬다 이게 아니라 아주 가차없이 뒤도 보지 않고 그냥 칼로 내리치듯이 단번에 나를 포기한다, 거절한다. 어떤 나를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나, 게을러지려고 하는 나, 타협하려고 하는 나, 그죠? 약해지려고 하는 나를 과감하게 쳐낸다. 지금 이런 뜻이 자기 부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은 조금씩 죽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죽여놨어요. 그 다음날 이만큼 자라있는 게 죄의 본성이에요. 단번에 그 뿌리마저 뽑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정복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일을 따르는 일을 결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왜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날마다 교회 오라는 뜻일까요? 우리 농사지어 보신 우리 어머님이 계신데 오늘 풀 메고 내일 아침에 갔더니 그 풀이 어떻게 돼 있나요? 어제 안 보이던 풀이 어떻게 돼 있죠? 금세 자라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싹 오늘 긁고 와서 저도 호미질 해봐서 하는데 싹싹싹 긁고 와서 내일은 없는 줄 알고 갔더니 아침에 어머 그새 또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죠. 농사 짓는 분이 이거 농사는 누구와의 전쟁이다? 잡초와의 전쟁이다. 죄가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갈아엎고 날마다 이걸 처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날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은 1세기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걸어가야만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냐 할 때 예수님이 맡기신 어려운 일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본성적 죄가 십자가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서 정말 단번에 포기하고 거절하지만 이것을 들고 간다니까 동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의 무게나 이것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한데 그거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그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십자가야 십자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예수님의 일이 회방된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길에 있어서 나를 힘겹게 하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라? 못 박혀 죽는 각오로 그것을 지고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난 내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제자도를 왜 지켜야 하냐? 왜 제자도를 우리가 수행해야 하냐 얘기예요.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 목숨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순간에 자신의 악한 본성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더 나아가서 매일같이 자기 본성적 자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음의 순환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조건부에 어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심지어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내 목숨을 담보하고라도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는 이 여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은 단번에도 있지만 과정이 필요해요. 왜? 이 믿음이 오늘 이 믿음이 내일까지 계속 갑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보존되려면 날마다 죄의 잡초를 날마다 긁어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근데 선택해라는 거예요. 25절에 온 천하 얻을래 아니면 너 자신을 얻을래? 나 없으면 천하도 없어요. 그죠? 나 없으면 은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은금이 필요하면 반대로 가. 난 은금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나를 보존하길 원해요. 내가 구원 얻길 원해요. 생명을 원해요. 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가라.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만의 신앙을 간직하면서 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자꾸 성경에서 저희에게 경고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는 신앙을 하니까 나는 내 믿음은 있는 줄 알고 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줄 알았더니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건 나를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신앙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권하지 않으면 이건 뭐다? 사실은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나가서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네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겠다? 나도 그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너 부인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수위, 물이라면요. 다 차오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넘쳐나야죠. 근데 우리 넘쳐날까봐 막 꽉 막고서 막 절대 넘쳐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더니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넌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이게 너가 나를 부정하는 거란다. 그러면 나도 너 부끄러워할래. 언제?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에. 그날은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날 나도 너 모르는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란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크든지 작든지 목소리를 내어 내 발자취로 증거하는 삶입니다. 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내용은 특별히 제자들의 전파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자라고 해서 나 안 죽고서 하나님 오시나 봐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종말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만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만나야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그날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복음이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날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 중에 고백은 제자도의 입문 과정이라고, 입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날마다 이 고백으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고백이 지속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단이고, 이 결단이 하나의 어떤 교량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통하여서 결단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 행동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적 행동을 하기 위한 결단을 하셔야 될 것이고, 결단하였다면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제자냐라고 물으실 땐 낭만적으로 예라고 대답하지만 이런 주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훑다 보면 나는 아니네요. 아직 난 아직도 멀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향한 신앙적 고백을 드렸거든 온전한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적 기대감 또 그 행동을 위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철저한 자신의 부인과 함께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